지금 스페인에서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MWC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모바일과 관련된 기기들을 전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또 통신사들과 관련된 장비들 이런 것들을 최신 기기들을 발표하는 또 신제품을 발표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전시해서 이제 자기 제품 홍보하기도 하는 이제 그러한 자리죠. 세계적인 모든 기업들이 다 이제 이곳에 자사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전시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좀 혁신적인 제품들이 나올까 다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보니까 일정이 내일 이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삼성, LG 마찬가지로 이 기간에 이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삼성은 뭐 갤럭시 S7을 발표했고 LG는 G5를 발표를 했죠. 뭐 전작에 비해서 별로 혁신적인 게 없다 이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전작의 S6나 뭐 또 엣지나 그 모델보다 조금 더 좀 이제 세밀하게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방수 기능도 넣었다.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몇 가지 기능을 첨가했지만 혁신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G5는 아주 좀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지금 아주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슬롯 모듈이라고 해서 이 배터리 기능도 되고 저걸 빼고 요 모듈을 끼면 카메라가 되는 거죠. 또 거기다가 또 다른 음악과 관련된 모듈을 끼면 또 세계적 아주 좋은 음악 도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매우 혁신적인 그런 제품이다. 그래서 이제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준호 사장, LG의 조준호 사장이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혁신적인 세계 최초의 모듈, 슬롯 모듈을 이제 적용했고 그래서 새로운 또 생태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매우 혁신적이기 때문에 많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G3 저도 이제 휴대폰을 G3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꽤나 카메라 기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호평을 좀 받았었죠. 그래서 LG가 좀 다시 재기에 성공했다 뭐 이런 평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G4가 나왔을 때 아주 망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뭐 나아진 거 외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호평을 받고 결국은 다시 LG가 하락세를 돌아섰고 그래서 이제 사장이 바뀌고 조준호 사장이 등장하면서 이제 G5를 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G4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무리 기술을 뛰어나게 해도 애플과 삼성을 뛰어넘을 수는 없겠다. 그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모든 휴대폰들이 다 기술이 평준화가 돼서 이제는 아무리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도 다 거기서 거기란 얘기죠. 그렇지만 삼성과 애플은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혁신적인 차별화가 된 제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회사들을 넘어설 수 없겠다. 그럼 어떻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디자인을 좀 이제 완전히 뜯어 고쳤는데요. 뒤는 이제 가죽으로 좀 돼 있었는데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다 전체 바디를 알루미늄으로 이제 바꾸면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다 애플이나 뭐 삼성이나 다 일체형으로 착탈식이 아니라 일체형으로 가다 보니까 LG는 그 착탈식으로 이렇게 빼서 교체하는 이런 방법을 그냥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밑에를 이렇게 빼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배터리만 분리하지 말고
이걸 다른 걸 꽂으면 다른 기능이 되게끔 하는 그런 슬롯 모듈 형태로 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생겨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분이 이제 이 모듈을 개발하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삼성 S3 같은 경우는, 7 같은 경우는 그들이 초점을 어디 맞췄냐. 어떤 스펙에 맞췄다는 거예요. 그들이 초점을 스펙이 얼마나 뛰어나냐. 그 스펙에 맞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이 제품을 만들 때 초점을 어디에 뒀냐면 스펙에 두지 않았고 경험을 어떻게 하면 확장시킬 것인가. 이 스마트폰 가지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뻔하잖아요. 전화하는 거 아니면 인터넷 하는 거 아니면 그러면 이제 앱 좀 다운받아서 좀 하는 그런 수준인데 이 경험을 확장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오디오 기능도 할 수 있게 그냥 음악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계적인 오디오 회사에 슬롯을 껴서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오디오 기계도 하고 슬롯을 끼면 우리가 쓰는 그냥 디카 수준의 그런 카메라가 아니라 고급 사양의 카메라. 그래서 막 여기서 줌도 되고 뭐 이렇게 손으로 여러 가지 많은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카메라를 쓸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형태의 경험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을 이제는 스펙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경험을 좀 다양화시켜보자. 초점을 거기에 맞췄다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좋은 이제 평가를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인터뷰를 통해 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스펙을 가지고 싸우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스펙이 막 많아서 막 자격증도 많이 따고 뭘 내세울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제는 스펙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스펙이 너무 많으면 그냥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 많은데 도대체 뭘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특별하게 잘하는 게 지금 두드러지는 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스펙 싸움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삼성은 스펙을 내세워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스펙 갖고는 못 싸우니까 그러면 경험을 다양화시켜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앞다퉈서 서로 건축하는 시대였어요. 교회만 크게 건축해놓으면 교회가 사람들이 찾아오고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뒤에 좀 히터 좀 꺼으면 좋겠네요. 네. 집사님 그쪽도 좀 꺼주세요. 네. 네? 안 움직여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도가 몇 명 모이냐?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건축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 아니에요, 이제. 막 크게 전원다고 부흥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건축해도 그냥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런 스펙 싸움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곳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느냐. 경험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곳에 가면 어떤 경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교회 가면 어떤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교회가 경험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이긴 하지만 거기에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왔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되고 사람 모여서 사람 사는 그런 모임밖에 안 된다. 그럼 굳이 그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 왔을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와서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안의 은혜 가운데 눈물도 흘리고 그 속에서 위로도 경험하고 소망도 얻고 그럴 때 그 교회에 다시 오고 싶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게 있을 때 진정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교회에 어떤 복지단체 같은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런데 복지단체처럼 복지기관처럼 복지에 힘을 쏟고 거기서 그거를 경험하기 오는 게 아닌데 그게 중심이 돼 초점이 좀 잘못 맞춰지는 경우이죠. 또 어떤 경우는 교회가 공부방을 합니다. 그건 부수적인 건데 공부방이 주가 돼버려요. 그래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교회들 보면 이제 워낙 교회가 운영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더 이렇게 선교회 장으로 열어서 해보겠다고 이제 하지만 거기에 매여서 교회는 더 쪼그라들어요. 본질을 잃어버렸으니까. 교회는 교회 자녀들의 성적을 올려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자녀들의 성적을 기대하고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잘못된 거죠. 교회 와서 어떤 복지를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가. 그곳에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게 본질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중심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점을 지금 어디에 맞추느냐,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잖아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결국 우리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이제 사람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갈등과 관계가 깨지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겨요. 중요한 것은 중심이에요. 중심. 과학 용어 가운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 용어가 있어요.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전에는 이렇게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태양이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겠구나.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그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수성, 금성하고 지구 자리에 태양이 있어서 지구를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천동설을 믿어왔죠.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그가 여러 가지 관찰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 많은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지구는 그 행성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지동설을 주장한 거잖아요. 우주의 환경이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태양이 지구 중심을 돌다가 갑자기 어느 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는 걸로 바뀌어서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뀐 거 아니잖아요. 우주는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태양은 지금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본 것이 우리도 지금도 똑같이 보고 있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눈이 바뀌었죠. 전에는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 지동설이 이제 등장하면서 지구는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태양도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참 힘든 시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생각의 전환을 가리켜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이기주의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내가 중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꼭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여요.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내가 중심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러나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그래서 이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삶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 믿음의 본질,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중심의 본질, 초점이. 창세기 성경에 탁 피면 1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온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우주의 시작도 되기 이전부터 누가 존재했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셨어요.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다. 처음부터 성경을 탁 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시작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무기력하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해서 만들어진 그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부터 존재하고 계셨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지금 말해줍니다. 우리가 결코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고 시작됐다. 이거를 착 성경은 이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무엇을 하든지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 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바뀌는 게 참 어려워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진 사람들이었어요. 다 하나님께 맞춰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요셉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요셉 기억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알게 되고 자기들이 팔았던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지금 총리의 자리에 올라섰으니까 이제 죽었다.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분명히 말한 것은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다. 분명히 형들이 보냈지요.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보내셨다고 그러지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사실은. 형이 한 게 아니고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서 바로에게 자기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조언하고 다 해서 바로를 움직이는 사람이 됐어요. 그 자기가 이런 자리에 올라선 게 바로가 자기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된 것도 아니고 바로 왕이 나를 세워준 것도 아니고 물론 바로 왕이 세워줬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온 집의 주를 삼았고 애굽 온 땅에 치르자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죠. 하나님을 지금 아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도 어디 곳에 어떤 상황에 거했든지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아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구나.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구나. 이것을 발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나 그거를 발견한 사람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 사건 이후로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이름에다 무드셀라라고 해놓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세상적인 것에 맞춰졌던 삶이 하나님께 확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게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들이 중심이 바뀌어버리니까 삶이 달라져 버렸어요. 중심이 바뀐 겁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도 끔찍한 고난을 당했죠. 그 끔찍한 고난을 당했고 다들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라고 할 때 욥의 고백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부유했던 그 모든 그가 그동안 쌓아놓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 재산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고 가정도 자녀들도 다 죽었고 그리고 자기 건강도 다 지금 잃어버리고 그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는 이런 아주 극한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래요. 그 모든 것들이 주신 게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나는 알몸으로 이 땅에 나와서 또 죽을 때 알몸으로 돌아간다. 이 모든 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고난에서 속에서도 이겨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거꾸로.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십니까?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니까 보는 눈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중심이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나에게 초점 맞춰주면 분명히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니까 믿음이,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내가 순금이 돼서 하나님께 내가 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순금 만드시는 과정으로 보잖아요. 중심이 나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맞춰진 겁니다. 하나님께 맞춰지면 고난이 와도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선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죠.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환경은 바뀐 거 없어요. 우주가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천동선이냐 지동선 완전 정반대로 바뀌어버리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면 똑같이 하나님도 있고 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내가 중심이냐 하나님의 중심이냐 중심 문제인데, 내가 중심일 때는 모든 게 다 거꾸로 보여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또 완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중심 문제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거듭남은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던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걸 말렸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을 생각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자꾸 막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지 않고 자꾸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될까? 자꾸 나를 생각하게 해요.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그러십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중심이 자꾸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자꾸 하나님에서부터 자꾸 우리에게로 갖고 오게 만들어요, 사탄은. 근데 자꾸 우리를 한번 봐보세요. 나를 자꾸 바라보고 나를 그러면 자꾸 더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엄습합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된다.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출애굽기의 주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죠.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이게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시지만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 그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신앙의 믿음의 목적이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데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우리가 오늘 광야를 봤습니다. 첫 번째 광야가 무슨 광야죠? 수르 광야였어요. 수르 광야. 수르 광야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마라 물을 3일 만에 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막 원망합니다. 간신히 3일 만에 먹지도 못하고 물을 못 먹고 그래서 갈증이 나서 물을 찾았는데 발견하긴 했는데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에요. 너무 쓰다. 그래서 마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던졌을 때 단물로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여기는 없네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26장. 여기 있네요. 여기. 예. 네,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료하겠다 그러세요.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내가 너희를 내리지 않고 너희를 강건하게 살게 할 것이고 너희를 질병으로부터 내가 치유하겠다. 고치겠다. 회복시키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이에요. 그 조건이 나오잖아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분명히 나오죠. 네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내가 지켜 행하면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는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을 그냥 믿는 그 믿음, 내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내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가 아니고요. 내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초점 맞추어서 살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고 그것을 우선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면 그러면 내가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광야가 신광야죠. 신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이신데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도 먹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심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조건이 있잖아요. 여기 또 똑같이 1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그날 필요한 양큼만 너희가 거두어가게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과연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동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내가 너희를 공급한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라도 내가 너희를 먹인다. 봐라. 내가 이렇게 먹이지 않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안다면 나를 잘 섬겨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준행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치료의 하나님이 질병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내린 것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희를 공급해 줄 것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거 맞추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반드시 참 놀랍게 일하세요. 오늘 새벽에 제가 당구대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예배 이렇게 지난주 딱 일주일 됐네요. 예배 마치고 저녁 때 이영희 권사님 전화하셔서 당구대 혹시 누가 집에서 치던 거 있는데 그 당구대 혹시 우리 교회 필요하시냐고 그래서 갖다 놓으면 좋았는데 뭐 놀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 어디 교회 소개할 만한데 없으시냐고 그래가지고 누나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저녁 예배 좀 늦게 끝났는지 안 받고 매형을 전화해도 안 되고 그래서 문자를 잠깐 남겼는데 그 문자를 받는지 전화가 왔어요. 전화해도 안 받더니 문자 보내고 나서 그 문자 당구대 혹시 필요해? 문자 보더니 후다닥 전화가 온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남성교회 성도들이 요즘에 이렇게 많이 좀 전도가 돼서 왔는데 예배 끝나면 자꾸 당구장 가서 당구 치러 간다고. 교회 당구장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형한테 당구대 좀 어디서 좀 하나 구해오라고. 그 비싼 거 어디서 구해오냐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제가 문자를 온 거예요. 당구대 필요해?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그 뭐 당구대를 갖고 있는 그분도 참 신기하고요. 집에 당구대 놓고 당구 치시는 분도 신기한데 그거를 또 그때 마침 금요일날 이사 가신다고 빨리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또 이 시점과 딱 맞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누나 얘기 들으면서 야, 참 신기하다. 하나님 주시려니까. 근데 당구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탁구대도 그랬잖아요. 탁구대. 제가 우리 교회 탁구대 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 탁구대를 알아보니까 30만 원이면 살 줄 알고 알아보니까 80만 원,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부에 그날 광고해서 탁구대 혹시 헌금할 분 이렇게 하실 분 하라고 광고를 했는데 그 주에 천성교회 다니는 분이 남편이 안식년이라고 제주도 가 있는데 제주도 가 있다가 한번 잠깐 집에 왔다가 또 제주도 가시는 이런 분이신데 그때 저희 교회 이제 한번 제주도 갔다가 잠깐 와서 이제 그 교회를 못 가시니까 우리 교회 왔다가 광고 듣고 당신 거실에 탁구대 놓고 탁구 쳤는데 그거 안 치고 있는데 그거 갖다 쓰시라고 새 거 갖고 왔잖아요. 새 거.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딱 그 광고 한 날 그날 오셔가지고 그 광고 듣고 갖다 놓고 그러고 그냥 사라지셨잖아요. 하나님 보낸 천사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참 신기한 일이 많아요. 그분이 준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는지. 당구대, 탁구대 자꾸 이런 데로 가는데 이제 다음에 어떤 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정말 신기하게도 딱 뭐가 맞게 일하신다. 하나님이 못해서 못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도록 하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너희를 공급하겠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서 있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어디 가든지 형통하게 하겠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져 있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